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유혹과의 전쟁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TV 설교자입니다. 지미 베이커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헌금을 유용하고 부정을 행했다는 혐의로 무려 45년의 감옥형을 받고 50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분은 설교자로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은혜를 끼치기까지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거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물질의 유혹과의 전쟁에서 실패를 하고 만 것이죠. 이분은 강아지 결혼식을 위해서 파티를 열고 계집에 에어컨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분이 방송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고 그 수익을 통해서 많은 헌금을 하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이 정도 쓰는 것쯤은 어떻게 했는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목사가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손가락질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정력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유혹에 넘어갑니까? 남편을 잃은 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 때도 큐티를 하면서 이분은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잃었을 때에도 말씀으로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생의 많은 고비들을 말씀과 함께 뛰어넘었던 이 성도님이 요즘에 유부남과 교제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교제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전수전 복구전까지 다 거쳤는데 그만 유혹과의 전쟁에서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끊임없는 전쟁이 옵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에는 전쟁이 그치지 않는가? 여러분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이라는 것은 여호수아에게도 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유혹이 왔을 때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이 유혹은 있어야 될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유혹과의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유혹과의 전쟁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섰다 그랬어요. 절반은 에발산의 저주의 자리에 섰고 절반은 그리심산의 축복의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그리심산의 생명을 선택할 때 이를 들은 세상의 모든 왕들이 일심으로 우리를 향해 싸우려고 덤벼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을 보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헤롯과 빌라도가 평소에는 앙숙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죽일 한 가지 목적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앙숙이라도 그 가정에 예수 믿는 시누이 하나가 생기면 그 앙숙이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 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 바로 악한 자들의 특징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할수록 사단도 부흥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한테 이러한 영적 전쟁이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죄책감을 느낄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내가 지금 축복의 자리에 잘 서 있구나 라는 증거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끝까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싸움이 찾아오면 이렇게 영적 전쟁이 찾아오면 내가 잘 걸어가고 있다는 신호로 알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를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시험 없어, 나한테는 어려운 것 없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오히려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없는 것이고 문제가 없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이 대단한 여호수아에게도 갖가지 전쟁이 오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시험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없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영적 전쟁이 없다는 것은 뭔가 지금 우리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단도요,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는 교회는 맛이 없어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영혼구원의 문제는 제쳐놓고 형식과 직분, 또 쓸데없는 교리를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는 교회와 성도는 이미 성도의 밥이기 때문에 이 사단이 건드릴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다만 나의 연합이 세상에서의 연합인지 주님의 공동체와의 연합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유혹이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떤 연합에 소속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유혹하는 이 사단을 물리치려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끼리 연합하는 것밖에는 방책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연합이 싫다고 해서 공동체를 떠나고 나 홀로의 신앙을 고집한다면 언젠가 있을 여러 유혹의 시험 앞에서 우리는 사단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일주일, 한 달, 1년 동안 내가 주로 참석하는 연합 혹은 모임은 어떤 것입니까? 내 믿음을 공격하는 세상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모임입니까? 아직도 세상 왕이 좋아서 더 큰 유혹과 패배로 몰고 가는 모임에 일심으로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 교회 목장에는 참석하기 싫으면서 같이 술 먹자, 클럽 가자. 요즘 중년 나이트 클럽이, 제가 선부공원에 운동하러 가는데 이 테스형이라는 나이트 클럽이 있어요. 중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혹시 거기 가보신 분들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 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사단의 정체를 파악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기브온 주민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반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 전쟁을 명하실 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 땅에 거하고 있는 가나안 주민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멸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이 기브온 주님은 하나님이 반드시 멸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가나안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짓으로 꾸며서 화친을 맺자고 오늘 찾아온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들은 이 땅의 주민이 아닌 먼 곳에서 온 나그네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낡은 옷과 신발, 그리고 다 헤어진 물통을 차고 왔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참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교회 한 학생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는 부모님 동생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 요청을 했대요. 그리고 그때마다 이 학생의 기도를 붙잡고 공동체가 다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이 공동체와 함께 기도한 지 1년 만에 온 가족이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이 얼마 후에 이 회개의 나눔을 올렸습니다. 그 회개의 내용이 무엇인가?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그때부터 공부는 하지 않고 컴퓨터에만 매달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학교 선행학습반에서 밀려나고 말았다. 솔직하게 이 학생이 회개의 글을 올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단은요, 승리했대.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복구전까지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승리의 때, 평안의 때에 이들이 그 때를 놓치지 않고 화친을 맺자고 유혹하며 찾아오는 거예요. 야, 네 가족까지 다 전도했는데 그까지 컴퓨터 게임 좀 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까지 간섭하시니까 되겠어? 그 정도는 네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야. 나의 승리의 때, 평안의 때 사단은 반드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한 사단은요, 반드시 율법주의와 경건주의, 정통주의로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주의자, 경건주의자, 정통주의자들은 정말로 너무너무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고 한 손에는 성경을 끼고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보기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발라 보이고 옳아 보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기본 주민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까? 헤어진 신발과 의복, 가죽부대. 누가 봐도 너무 검소해 보이는 거예요. 누가 봐도 너무 옳아 보이고 너무나 착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겉모습의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니까 이 사람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장로님이 얼마나 경건한지 교회 말 갈 때마다 이 부인의 옷차림새를 날마다 점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교 머리가 조금만 내려와도 핀 꽂아. 치마가 조금만 올라가도 치마 너무 짧아. 장로 부인이 그러면 되겠어? 라고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경건을 부르짖는 그 장로님이 숨겨둔 애인이 한둘이 아니라. 그런데 그 애인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인이라는 자매들이 이 장로님이 너무 신실하고 너무 따뜻해 보이니까 그게 다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다니까요. 직분의 이 가면을 쓰고 또 경건한 가면을 쓰고 우리 앞에 나타나면 저 사람은 우리 남편과 좀 다른 것 같아. 저 사람은 우리 아내와 다른 것 같아. 다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아예 드러내고 음란한 것보다 경건을 가장하고 교묘하게 오는 유혹이 정말로 분별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인간적인 정을 내세워서 나를 유혹하는 기본은 누구이고 무엇입니까? 교회 식구라고 직분자라고 무조건 믿고 도와주다가 실망한 일은 없습니까? 상대를 탓하기 전에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나의 욕심을 깨닫고 있습니까? 자, 이어지는 7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과 시온 왕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그랬습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 멸망당하지 않게 해서 자신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위장을 한 다음에 우리는 심히 먼 곳으로부터 당신들의 종이 되기 위해서 당신들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엔 이 사람들을 의심했어요. 아닌데, 너희가 멀리서 온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너희 이 가나안 주민인 것 같은데 의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가운데 잘못된 결혼을 하고 잘못된 동업을 한 사람들 치고 내가 처음에는 그 사람 이상했어.
내가 처음에는 그 사람 의심했었어 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다 자기가 잘나고 똑똑한 줄 알고 자기 꾀에 빠져서 내가 그 사람 믿게 할 수 있어. 내가 이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내 지식과 내 지혜를 의지했다가 잘못된 관계, 잘못된 시작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이들을 의심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감쪽같이 위장하여 그럴싸한 겉모습으로 포장하고 온 오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깜빡 속아 넘어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재력, 그 사람의 학력,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 그 직분들, 제자 훈련 받았습니다. 양육 받았습니다. 큐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너무나 경건하고 그럴싸해 보이는 모습에 우리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 가운데 결혼할 때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하려고 하니까 뭔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네? 내가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 항상 웃게 만들겠습니다. 우리 한경욱 집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랑 결혼해주면 내가 당신하고 교회 참석하겠다고. 응? 여러분, 이런 소리 안 듣고 결혼하신 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가장 분별하기 힘든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건한 사람이에요. 예배 꼭꼭 참석하고 큐티하고 심지어는 신앙의 죄고백의 간증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브온처럼 누가 봐도 너무나 경건하고 너무나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 맞습니까? 간절히 울며 불며 기도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여호수아도 그들의 겉모습에 딱 속아서 묻지도 않고 그들과 화친을 맺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 신앙으로 포장해서 오는데 그 누가 그들을 분별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개적인 적을 다루기는 훨씬 쉬운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유다를 가려내는 게 너무 어렵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기에 이 기브온 사람들은 너무 착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올바라 보이는 거예요. 너무 겸손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들이 화친을 맺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브온이 믿지도 않는 이방인인데 내가 잘 믿을게요 하면서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니까, 동정을 받을 만하니까 여호수아가 약조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 이런 식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착해 보이고 너무 발라 보이고 빈틈이 없어 보이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속아서 결혼하고 동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요,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남편이 너무 이상하더랍니다. 그래서 이혼 수속도 하지 않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리고는 어떤 사역자와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은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제 큐티를 하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이 목사님과 사는 게 가늠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그러면 전 남편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고민이 돼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 보세요. 결혼도 너무 쉬워요. 집을 나오는 것도 너무 쉬워요. 재혼도 너무 쉽고 또 다시 전 남편에게로 돌아가려는 것도 너무 쉬워요. 모든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결정하고 쉽게 후회하고 쉽게 고통당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매사에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으며 정말로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니까 언제나 모든 결론은
나의 잘못된 시작에서부터, 나의 잘못된 선택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감정, 경건함, 외모 등 내가 가장 유혹받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것이 나의 상처와 열등함과 연관된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보십시오. 또 간증하면서 내가 위장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말씀을 근거로 올바른 분별을 하고 있습니까? 자, 그럼 세 번째로 우리가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꼭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특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너의 방법이 옳다고 꾀이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거야. 네가 그렇게 결정했으면 그게 맞아. 하나님께 묻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이 끊어야 될 관계를 질질 끌면서 계속 적과의 회담을 자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에게는 이 동정을 빙자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이 교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진리를 위해서 또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절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욕먹어야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목사가 바르게 말씀을 전하려면요, 욕먹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목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목장을 인도할 때 이 목원들로부터 한 번이라도 욕먹어보지 않은 분들은 지금 목장 잘못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하고 욕먹을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은 나의 욕심 때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잘못된 관계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고, 여러분, 이 여호수아도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영적 분별이 무뎌졌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아이성의 이 복구전을 치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의 에발산에서 예배드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 성공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어서 이 성공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는 이 저주의 에발산에서 너희가 승리했느냐? 그런데 그 승리가 너희에게 저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미리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경고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오늘 이 기브온의 꾀에 넘어가요. 내가 승리했다는 이 교만이 깨지지 않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기브온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물질의 유혹, 사람의 유혹, 음란의 유혹.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절대로 이 유혹을 분별하고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잠언서 3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혜롭다는 착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철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얻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때는 나의 죄를 보고 악을 떠날 때예요. 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내가 좀 똑똑해서 내 판단이 옳은 것 같은 오늘 이 착각이 들 때 이스라엘은 성급하게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잘못된 이 인간관계를 보면 거기에는 언제나 성급한 결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잘못된 관계에는 이 성급한 결정이 있다. 결혼이든 사업이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압박을 받으면서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야, 네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빨리 시집 가야 될 거 아니야. 빨리 장가 가야 될 거 아니야. 또 이런 거죠. 너 오늘 안에 결정해야 돼. 일주일만 시간 줄 거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쇼핑 중독에 빠진 분들 홈쇼핑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왜 다 웃으시죠? 물량 얼마 남지 않았다고. 여러분 빨리 하지 않으면 기회는 없다고. 언제나 잘못된 설정을 할 때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뭡니까? 압박감과 성급함이에요. 여러분 또한 의심이 생기거든 기다리십시오. 내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했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러면 그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나의 판단을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100%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믿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건 꼭 진행시켜야 돼. 이 빨리 해야 돼. 라고 하는 일이 있더라도 뭔가 찜찜하고 의심이 생기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끝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사인, 분명한 말씀에 사인이 없다면 여러분 그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도 하루 전이라도, 아니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이라도 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이 사람에 대한 의심이 든다면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청첩장? 그게 뭐예요? 하객? 그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본은요 교회 안에도 침투해 있어요. 김양재 목사님이 20년을 넘게 큐티 모임을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너무나 확실하게 깨닫는 게 뭐냐면 머리 좋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겉모습은 다 흉내낸다. 기가 막히게 겉모습을 흉내낸다는 거예요. 교회까지 침투한 명예학과 권세욕에 열중한 나머지 기본처럼 양육훈련 다 받고요. 심지어 죄고백의 간증도 다 하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죄고백도 다 한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은 이게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면이 회개하지 못한 이 겉모습의 기본처럼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포장한 사람들은 숱하게 간증을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해놓고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를 떠나더라.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서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아무리 그 사람이 정직해 보여도 여호수아에게는 절체절명으로 받은 명령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족속과는 화친을 맺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그 사람이 아무리 올바라 보여도, 그 사람이 아무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좋아 보여도 가나안 족속과는 화친을 맺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불신결혼도 또 불법도 행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30대 남자가요 인터넷에서 채팅을 하다가 이 온누이로 가장한 청소년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애들이 갈 데가 없다고 하니까 500만 원을 줘서 방을 얻어줬대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 남자의 돈을 뜯어내려고 살인을 공모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누가 불쌍하게 느껴져요?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 호의를 베풀어서 방까지 얻어줬는데 살인을 당할 뻔했으니
이 30대의 남자가 너무 불쌍해 보이고 이 사람이 누가 봐도 피해자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 이 남자에는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왜 다 큰 30대 어른이 청소년하고 채팅을 합니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는 해서는 안 될 채팅을 한 것을 회개하고 쉽게 믿은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어떤 문제에도 가해자, 피해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그러한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잘못된 선택을 한 내 안에 기대와 욕심과 음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밤낮,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럴 수 있어. 내가 당신을 믿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 여러분, 이러니 우리 모두가 회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많아요. 이제 이 기브온은 이방 족속인 것을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을 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저 선부공원에 테스용이라는 클럽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젊은이들이 가는 데가 아니래요. 40대 이상의 중년들만 간대요. 여러분, 중년 외도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중년들이 외도에 많이 빠지나? 맨날 남편들한테 무시만 받다가 나를 왕비처럼 대해주는 남자를 만나니까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집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치사하게 살아갑니까? 콩나물 대가리 하나에 뭐 값을 매겨가면서 뭐 그렇게 우리가 치사하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밖에 나갔더니 뭐 나를 공주처럼 왕자처럼 대접해주면서 간쓸게 다 빼면서 당신이 최고야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안 넘어가겠습니까? 마치 얼굴은 나는 절대 안 넘어간다는 얼굴을 하고 있지만 믿지 않아요. 나도 한번 새 인생 살아볼까? 나도 이 사람하고 새롭게 한번 출발해볼까? 나도 죽었던 내 연애세포를 한번 다시 살려볼까? 이런 마음 안 들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랬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죽고 사는 피열한 이 피가 튀기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보다 이렇게 감미롭고 설레고 내가 죽어도 이 감정을 놓고 싶지 않은 이 기브온의 유혹의 전쟁이 훨씬 더 어려운 전쟁이라.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전쟁터에서 피 튀기는 전쟁을 벌일 때 그가 넘어지지 않았어. 그런데 그가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왕궁에서 평안히 거할 때 여인의 벗은 몸을 보고 거기에 다윗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브온의 유혹이 오면 맨 처음에는 우리의 이성으로 비판을 합니다. 나를 자책해요. 그러면 안 돼. 여기서 멈춰야 돼. 여러분, 그러다가 중독이 서서히 진행이 되죠. 조금씩 우리의 의지를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그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마지막에는 내가 놓칠 수 없는 이 이성의 즐거움을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언제 내 가족들이 나를 사랑해 준 적이 있나? 나를 인정해 준 적이 없나? 내가 언제 마음껏 돈 써본 적이 없나? 이제라도 사랑이라도 마음껏 하다가 한번 죽어보자. 이러면서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유혹과의 전쟁이 너무너무 무섭고 힘든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미리 우리들에게 이 유혹과의 전쟁을 알고 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또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도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매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서 날마다 또다시 올라오는 나의 악과 음란을 날마다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고 못 먹고 못 살 때는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지만 이 교묘한 유혹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교회 안 나와요. 이 말씀이 자꾸 나를 치고 이 말씀이 나를 자꾸 찌르기 때문에 이미 이 교묘한 유혹에 빠진 분들은 교회 딱 나오기 싫은 거예요. 말씀이 딱 보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술, 담배, 남자, 여자 못 끊어도 좋으니까 예배만 나오시나. 안 끊어도 된다. 못 끊어도 된다. 여전히 현재 진행 경위도 괜찮으니까 일단 말씀이 들리는 예배 자리만이라도 나오시라. 억지로 참석해도 좋습니다. 꾸역꾸역이라도 예배 자리에 듣고 싶지 않지만 말씀을 듣고 가면 반드시 언젠간 말씀이 들리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남자, 여자, 술, 담배 못 끊어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법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못 끊는 사람을 보면서도 끊어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끊어라 잔소리해서 끊을 것 같았으면 진작에 다 끊었죠. 안 되니까 못 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입 다물고 예배의 자리만. 괜찮다. 괜찮으니까 예배에만 나와라. 술 드셔도 되고요. 담배 피워도 돼요. 바람 피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중독을 끊어지게 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어떤 유혹과의 전쟁이 있습니까? 혹시 그 유혹에 빠져들고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 이 유혹과의 전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경책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악과 죄가 이 말씀으로 회파되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중독과 또한 이 유혹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유혹과의 전쟁은 가장 힘든 전쟁입니다. 우리가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열망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내가 욕심내는 그 유혹의 대상이 나에게 올 때 여러분, 어떻게 그걸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가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이고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호와 이레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우리의 모든 교만한 마음이 깨지기를 원해요.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럴 일이 없어. 나는 어떤 유혹이 와도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그런 일말의 교만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정말 그 교만이 완전히 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다 위태로운 인생이에요. 우리는 누구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연약하고 위태로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이 거룩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여러분, 이 유혹과의 전쟁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함께 싸워주시고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우리 고백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이 너무나 위태롭습니다. 나에게 수많이 많은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음란의 유혹, 물질의 유혹, 또 잘못된 관계와의 유혹이 오늘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나에게 분별할 지혜가 없고 이길 힘이 없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환경과 모든 돕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이 유혹에 빠져들어간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를 떠나지 마시고 공동체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 자리에 잘 머물러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와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끊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이 많은 유혹과 시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유혹과의 전쟁은 도저히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질의 유혹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합니다. 음란의 유혹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잘못된 관계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분별할 지혜가 없고 아버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사오니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이 모든 유혹과의 전쟁에서 아버지 주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큰 찔림이 되고 너무나 큰 아픔이 되어서 아버지 공동체를 떠나고 싶어하는 이미 유혹에 빠진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나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과 공동체를 붙어 있으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끊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고 그 험난한 사선을 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또 유혹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분별하지 못하여 넘어지는 모습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 유혹과의 전쟁이 가장 힘든 전쟁이고 가장 무서운 전쟁입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분별할 수가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물질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음란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잘못된 관계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주님,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미 유혹 가운데 빠져들어가 있는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관계 속에 또 잘못된 음란함 속에 빠져들어서 호적거리고 있는 성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듣기가 힘들어서 공동체와 교회를 말씀을 떠나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들의 마음을 돌려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말씀과 공동체에 붙어만 가는 아버지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끊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유혹과의 전쟁에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과 은혜에 의지하여 이 전쟁을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믿습니다.